5월달이 가정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인의 유언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철칙으로 여기죠. 그것은 유언은 고인의 인생 철학과 진실한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의외의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입니다.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어머니에게 내 대신 효도를 하여라. 그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효성이 지극했던지 어머니를 맡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봉양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이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 예수님을 부유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유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효자의 대표적인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고르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마가복음 7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부모님께 소홀히 한 것 같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만큼 효성이 지극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혼자,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10대 중반 때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부분 10대 중반에 결혼을 하는데요. 10대 중반에 결혼을 하면 어머니는 과부로 혼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지극정성으로 나사렛에서 어머니를 섬기셨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음성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가보면요, 매년마다 그 입구에 이불에 둘둘 말아 버려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매년마다 거의 한겨울이면 거의 매일마다 한두 명의 부모님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부모님도 자신을 버린 자식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자식이 사는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라고 믿고 따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심성의껏 부모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혈육의 정을 끊겠다고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거나 무관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을 가출하게 만듭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끊게 만듭니다. 부모와 이혼을 끊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인간 존중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효도는 자녀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영성이 효도입니다. 효도하면 이 세상에서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육적인 것 아니에요. 신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육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한 신령한 것이요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효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양주동이라는 국어학자가 쓴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 너무나 제 마음을 울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만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의 만분의 1만 깨달아도 그 사람이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창조하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의 실체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이 되십니다.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깊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애틋하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견주겠습니까? 수십 년의 병수발, 수십 년의 옥바라지를 감당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모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되어 감옥에 가면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다 그 사람을 버리지만 끝까지 연쇄살인범이 되어 사형을 기다리는 자식을 찾아가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슈퍼맨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향에 나온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사람의 발을 삶아서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고민하다가 결국 늙어서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어머니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산속으로 유인해서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 어머니의 발을 잘라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애미는 괜찮다. 발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가거라. 이런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아들까지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잠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96세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지금 점점 아버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는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뼈만 남은 아버님이신데 제가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지, 아버님이 없다면 누구를 목욕시켜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모친도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입니다. 일자 무식쟁이죠. 그런데 삶의 지혜로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양육하신 최고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리게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늘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괴팍한 시부모와 장애를 가진 큰아버지, 망나니 같은 시동생을 모시고 살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던 미소 천사이셨습니다. 저희 모친은 고향 새농말에 최초로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1시간이 넘어서 가야만 했던 그러한 시별이 떨어진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고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은 저희 집 앞 논에다가 교회당을 새로 지어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모친이 행방불명 된 것입니다. 저는 온종일 이 동네 저 동네 찾으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녁쯤 되어서 모친이 눈이 퉁퉁 부른 채로 교회 기도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금식하며 밤새 교회 기도실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가을에 제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업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러한 부강이라는 그 읍내에 그런 어떤 의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요 높은 산을 3번이나 넘어가야 하는 너무나 험난한 길인데 저를 업고서 2시간이 넘도록 뛰어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무릎도 안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느 어버이날 부모 초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청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친이 학교 오면 친구들이 저희 엄마 입술이 두껍다고 놀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늘 저는 입술이 두꺼운 것이 핸디캡이었고 늘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외롭게 체육대회를 마치고 남들 다 부모님들과 모여서 식사할 때 저는 빈 교실에 앉아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누군가 교실 밖에서 어슬렁거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떻게 알으셨는지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해서 다라이에 넣고 20여리 되는 학교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배 많이 고팠지?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많이 싸웠으니까 빨리 먹자. 그때 저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아들,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저희 멋진 머리에 수건을 동인 채로 학교 가라는 저에게 500원을 주시면서 학교 끝나고 맛있는 풀빵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은 도로로 두통약초 사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생전에 제가 배웠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꼭 먹는데요, 머리가 아플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머리가 아프면 바로 좋은 두통약 먹고 바로 낫는데, 우리 엄마는 머리가 그렇게 아파도 좋은 두통약 한 번 못 드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천상의 사랑이요 명경지서와도 같은 깨끗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불투명한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살아실 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읍니다. 평생을 후회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인륜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중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부모님다워야 효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 거 아닙니까? 자덕입니다. 제가 이래서 왜 이렇게 부모님께 냉정한지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철부지의 부질없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지독하게 원망했던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죽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는 자기만 살겠다고 매정하게 두 아이를 고아원에 내팽개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남매가 결혼해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쑥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천벌을 받았는지 얼굴은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두 남매는 아버지를 만나주지도 않고 매정하게 보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살던 산골에 초라한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저주스러운 몸뚱아리, 흉측해진 얼굴을 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대충 화장하고 유품을 정리합니다. 얘야 빨리 하고 가자. 아유 정말 오늘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유품을 대충 정리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득 그것을 안 읽으려다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그동안 너희들을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너희들이 어릴 적 화재로 집이 불탈 때 너희들만 구하를 하고 내 엄마를 구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단다. 나는 불이 너무나 싫구나. 불 때문에 엄마를 잃었고 내 얼굴도 이렇게 흉측하게 되었단다. 나는 매일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악몽을 꾼단다. 제발 부탁한다. 내가 죽거들랑 화장만은 피해다오. 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나는 한순간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었단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원히 너희만
사랑하는 아빠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두 남매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구하느라고 얼굴이 흉측하게 된 아버지, 매일 밤마다 불에 타 죽는 악몽을 꾸며 고통당했던 아버지, 화장만은 피해달라고 부탁했던 아버지를 다시 화장터에 보내서 불에 태웠던 두 남매, 부모를 두 번 죽이게 되었죠. 여러분, 효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일륜지 본이고 천륜지 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에는요, 자기 자식한테 매맞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청소년들이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아버지를 발로 받고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자식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만이라도. 첫 번째는 부모님께 전도하십시오.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은 최고의 효도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것은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과 대화하세요. 그냥 전화해서, 엄마, 나 전화했어. 왜 전화를 했냐? 전화세 많이 나와. 그냥 전화했어. 아이고, 나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 아이고, 내가 전화했어. 아버지는? 엄마는 지금 뭐해? 전화 끊을게. 내일 또 전화할게. 실없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전화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요. 어떤 한 아들은 비싼 벤츠차를 부모님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은 잘 훈련된 진돗개를 한 마리 선물했습니다. 시비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벤츠차 이거 끌고 가라. 야, 우리가 무슨 이 좋은 차는 차도 뭐하냐? 우리 그냥 마차 타고 다니는 게 편이야. 그러니까 벤츠차 끌고 가라. 그리고 막내 아들이, 엄마 아빠, 제가 있잖아요, 수천만 원 들어서 훈련시킨 그 진돗개 되게 좋죠? 야, 너무 좋더라. 야, 얼마나 맛있던지 그냥 아주 그냥 입에 쫙쫙 달라붙더라. 야, 아이고, 그거 먹고 났더니 그냥 기운이 이렇게 솟았잖아. 고맙다. 다음에도 한 마리 부탁한다. 막내 아들이 효도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 부모님께 많이 대접해 주십시오. 맛있는 음식. 여러분이 배고파 죽어갈 때, 목말라 죽어갈 때, 부모님은 자기 살을 구멍내어 피를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실 분이고, 자기의 살점을 떼어서 여러분의 배고픈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실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무엇을 못 사주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줘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고급 식당에 사줘봤자 비싸봤자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드시도 않아요. 그냥 5,000~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사줘도요, 부모님은 맛있게 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효도하는 분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효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칠 만큼의 복을 내려